오늘은 성경에 이제 불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는 찾아보니까 69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과 관련돼서 한번 이렇게 확실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불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아주 이렇게 요거 이번 주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좋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공부 좀 하실 텐데 요거를 먼저 이렇게 잠깐만 요 표를 살펴보고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먼저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물세례예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을 때 요거는 뭐였어요? 요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물과 피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이제 이 물세례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이제 요걸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요거를 표현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성경에. 요걸 표현하는 게 무지무지 많아요. 이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쭉 여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점점 사실은 점점 이게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점점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꾸 좁은 길로 가서 요 길을 지나야 이제 이쪽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끝에는 뭐가 있어요? 이 끝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지옥. 맞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는. 지옥이 있고, 지옥, 요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지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못.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도식 속에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알아볼 텐데 나누어 드린 인셈을 받으셨죠? 누가 여기 있던 걸 가져가 버렸네? 집사님 저 하나만 주세요. 자, 나누어 드린 이제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말씀부터 한번 쭉 읽어 볼게요. 읽고 나서 조금 더 읽고 나서 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3페이지 계시록 21장 8절까지 쭉 그냥 읽으면서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릴 텐데 지금 요 읽는 요 말씀의 내용들은 거의 요걸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69번 중에서 요 지옥불에 너희들 간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게 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 나오죠? 또 마태복음 7장 19절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지옥불 말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40절 시작.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또 마태복음 13장 42절 시작.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똑같은 말씀이 50절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뒤에 갈리라 요것만 좀 다르죠.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시작.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 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해서 많이 나오죠. 지금 더 나와요. 지금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예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요 말씀은 지금 다 지옥불에 관련된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중에 이제 언제 부르실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부르시면 그러면 바로 천국 가요? 어떻게 돼요? 부르시면 자. 맞아요. 잠을 자. 예?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뵙는다고 그랬어.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휴거예요, 휴거. 그죠? 그래서 어디로 이제 그게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죠? 그런데 이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로 이제 그 공적을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도 불이 나와요. 여긴 지옥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불과 이 불은 다른 불이지만 의미가, 그렇지만 여기도 불이 나와요. 그죠?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 이제 뭐 6절인가 7절부터 나중에 되게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테지만 지금은 13절, 14절, 1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이제 안 들으신 분이 있어서 이거는 공적이라는 말이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에르곤 뭐예요? 1. 노동. 이게 일이라고 그랬죠. 이거 가는 거. 그래서 이거 가는 게 포이에오. 그것도 일하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에르곤. 그러면 에르곤의 특징이 뭐라고요? 에르곤 뭐? 에르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특징 보상. 보상이 있어요. 대가가 있다고. 이 대가를 지금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에르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일을 했잖아. 그럼 공적을 가졌잖아요. 그 공적이 진짜 공적인지 아닌지를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이 다 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절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이 심판대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지옥 간다고 그랬죠. 예?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검증을 이걸로 하신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 일한 걸로. 그래서 불로 태웠을 때
공적이 불타지 않으면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상 받는 사람도 공적을 불로 태운 이후에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말씀은 이 구간은 요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사실 저희는 일관성과 이원론과 삼위일체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칙을 배웠잖아요. 그 원칙에 들어맞아야 돼. 그 원칙에 어긋나면 안 돼. 그래서 그 원칙으로 보면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상은 받지 못하지만 구원은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구원이 상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이 상이에요. 상이 다른 게 있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이 곧 구원이에요. 위에 우리에게 상이 뭐가 있어? 뭐가 다른 게 필요해? 구원 받는 게 상이지.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거. 그리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다시 보시고. 그건. 여기는 일단 이렇게만 정리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시브리서 12장 28절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흘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요거는 이제 물음표를 하나 딱 해놓으세요. 물음표를 하나 딱 해놓으시고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또 베드로후서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기에서 잘 보시면 요 보호하신 바 되어 라는 요 말씀이 데사우리조라고 거기 써 있죠. 예? 그래서 비축하다, 보물을 모으다, 쌓아두다, 창고에 보관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 원어 이제 말씀을 보면 요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라고 되어 있는 거 밑줄 한번 쭉 거보세요. 말씀으로라는 건 없어요. 거기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잘 이걸 풀어보면 이 말씀은 말씀을 모아두어, 그러니까 말씀을 축적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공적, 일, 공적이 바로 일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을 새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모아서 불에 사르기 위하여 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거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적을 불로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모아두는 것을 가지고 불로 태웠을 때 말씀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야. 왜? 이것이 우리에겐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봐. 지금 멸망받을 사람들 나중에 지금 멸망받을 사람들은 지금 저희를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그 믿음이야? 니네들 그렇게 살아서 돼? 바보같이 여긴다고, 어리석게 여긴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게 여깁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어리석게 본다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말씀을 막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 것들을 그거를 어리석게 본다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자고요. 나중에 정말 마지막 날에 가서 그러면 그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그런 그 말씀이 없는 자들 앞에서 그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핍박받은 거를 그때 다 예수님이 그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때 진짜로 진짜로 인정받는 게 그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지. 기억하세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견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샘플이 됐다, 거울이 됐다, 데이그마. 그러면 표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유다서 1장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구해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에 지금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이 불 말하는 거예요. 끌어내요. 여기에 지금 끌어내요. 하르파조거든요. 잡아채는 거예요. 잡아채서 정말 목덜미를 붙잡고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잡아채가지고 데리고 와.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 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헷갈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핍박하고 정말 죄의 구렁텅이에 있어 여기에.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얼마나 죄의 냄새가 나겠어. 사실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렇지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거는 미워해야 돼. 그 죄는 미워해야 돼. 근데 보통 우리는 그걸 잘 못하죠. 그 사람이 밉다고. 죄만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해. 그래서 너 그냥 근데 그대로 있어. 나 너 구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유다서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치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compassionate 요 말 썼거든요. empathy, sympathy 다 동정하다, 연민을 가지다 이런 말이지만 요 empathy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사실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 사람과 같아지려고 해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죠. 근데 이거는 측은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이 고통이거든요. 패션.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고통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만큼 동질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예수님이 이거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로 데리고 오라. 이 말씀입니다. 요 유다서 1장 23절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향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여기 얘기하죠. 여기.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음부라고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여기 그렇게 말씀했나요? 그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라고 말하죠.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요 말씀 한번 3장 11절 초록색으로 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성령과 불로라고 했을까? 이때 이 불의 의미가 뭐지? 라고 하고 지금 읽은 말씀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계시록 21장까지 지금 쭉 읽어봤잖아요. 안 맞아. 개념이 안 맞아. 이때 불은 뭐가 좀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이때 이 불이 의미하는 건 예? 죽은 다음엔 불이 필요 없다고 사실. 이 불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 말하는 불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불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이 불은? 요 도식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요 불은 어디에 들어가야 맞아? 어디요? 어디? 십자가. 나와서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권사님, 나와서 어디를 딱 가리켜 보세요. 얼른. 틀려도 되니까 자신 있게. 어디? 자, 맞아요. 여기에요,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를 지금 이야기한다고. 불도 그러니까 자, 모든 단원 이원론으로 쪼갤 수 있다고 했죠. 그잖아요. 그러면 불을 했을 때 6과 0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죠? 6으로는 쪼갰잖아요, 지금. 여기. 6의 불. 여기. 그죠? 이것도 불로 연단을 하는 거고 이것도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불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불로 연단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요 기를 이제 불이라는 단어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만 이제 그 의문을 가졌는데 막 보다 보니까 10절하고 12절 말씀 그 위에 말씀과 그 밑에 말씀 다 불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준비되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미 시작.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죠. 그러면 너희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안 그러면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져. 요 얘기한 다음에 지금 성령과 불로 너희들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얘기를 하고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손에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말하는 분은 여기에 태운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불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누가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3장 17절은 마태복음하고 거의 똑같아요, 말씀이. 이건 넘어갈 거예요. 이건 넘어가도 돼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여기 베드로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풀리는 게 많아. 베드로서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의 확실함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불로 연단하여도 금은 없어져. 예? 그런데 불로 연단했을 때 뭐는 안 없어져? 말씀은 안 없어져요. 그게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계속 이제 불로 연단했을 때 말씀이 남아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별표를 딱 쳐놓으세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에 참 너무 신기한 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이게 번역이 사실 조금 잘못됐어요. 예? 번역 그대로 하면 여기 당하는 이라는 말이 쉰바이노라는 말이거든요. 자, 쉰바이노예요. 바이노 뭐예요? 걷는 거죠. 그러면 쉰은 함께, 크게 얘기하세요. 함께. 그러면 쉰바이노 뭐예요? 이준우 집사님.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 그죠? 이 무슨 말이냐면 낯선 사람, 외국인과 함께 걸을 때 얼마나 그게 낯설고 이상해. 예? 그러니까 너희가 외국인과 함께 걷는 것처럼 그렇게 이거를 이상히 여기지 마. 낯설게 여기지 마. 뭐를? 불시험을. 이 길을 가는 것이 이 불시험이라고요, 이게. 응?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게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냥 아주 미화시켜서 좋게만 여긴다고, 사실. 그래서 시험 받는 걸 싫어한다고요. 시험 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싫어해. 근데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마. 왜 그런지. 자, 잠언 말씀에 보면 철을 단련하는 건 뭐예요? 철을 단련하는 건 불이죠.
그리고 철을 단련한다고 그래요. 그죠? 잠언서 27장 말씀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잠언 제가 드린 그 종이에도 있어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잠언 27장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제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불로 이제 이 공적을 태울 때 불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불을 놓고 그러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불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불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때의 불. 그게 뭐래요, 지금?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친구는 예수님이 되어야 돼. 네? 사람이 있고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곧 뭐예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사람이 그 말씀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불로 계속해서 이 시험을 견딘 사람이 이 불에 통과하는 거예요. 불이 이때 불로 공적을 태우는 게 사실은 이때만 불로 공적을 태우는 걸로는 다 타버릴 수 있어. 말씀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자꾸 말씀이 날카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자꾸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힘이 없어. 제 고민이에요, 사실. 정말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움켜줘야 되는데 말씀 힘이 없어. 그냥 쑥 뺏겨버려. 자꾸. 쑥 가져가면은 쑥 그냥 다 뿌리채 그냥 뽑히는 것처럼 그냥 가져가 버린다고. 예수님은 자꾸 불로 시험을 해. 너 이거 지금 제대로 움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너 지금 연습해야 돼. 안 그러면 이때 너 공적 다 날라가. 그래서 자꾸 불로 연단을 받아야 돼, 저희는. 말씀이 타지 않도록. 말씀을 가졌는데도 탈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그거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연약해서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빼앗기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요 얘기가요. 지금 요게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 이제 요 불이라고 하는 게 피르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면 불과 연관이 된 단어가 요 피르 말고도 또 있잖아, 사실. 또 있거든요. 찾아봤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불과 관련된 거를 이제 다 찾아봤다고. 그랬더니 제 첫 번째는 뭐냐? 거기 핀프레미라는 단어 있죠. 나눠드린 종이에. 여기에 핀플레미와 핀프레미는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걸로 이렇게 지금 해드렸죠. 비슷하다. 근데 핀프레미를 먼저 봅시다. 핀프레미를 보면 불로 태우다. to burn이에요. 불로 태우다. 그리고 to swell. 부풀어 오르게 하다. 이렇게 점점 부어오르는 거 있죠. 부풀다, 팽창하다. 그러니까 burn이라는 이제 태운다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확장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 핀프레미가 어디서 온 말이냐? 핀프레미가 어디서 왔느냐? 핀프레미가
플레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플레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플레오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이게 항해하다는 뜻이에요. 항해하다 뜻 또 어디에 있었어? 또 아이로에 있죠. 예, 요거잖아. 아이로.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이게 아이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태우는 거예요. 점점. 계속 타오르는 걸 이야기해요. 플레오가 변해서 뭐가 됐다? 핀프레미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항해가 점점 불타는 항해인 거야. 핀플레미는 어떤 뜻이냐면, 핀플레미 조금 전에는 핀프레미를 했고, 핀프레미가 태운다, to burn이라고 그랬고, 핀플레미는 마지막까지 이르다.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이르다. 또 to fill full of 해가지고 끝까지 가득히 채우다. 여기가 가득 채우는 거죠. 가득 채우다. 왜? 요게 지금 핀프레미 했을 때 부풀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 통 안에 이게 가죽 부대가 완전히 다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터지기 직전까지. 완전히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가득 채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플레오가 이렇게 바뀌고, 요 핀프레미가 플레도. 이게 완수하다, 또 fill 채우다, 또 furnish 뭐 설비하다, 뭐 갖추다. 요게 바뀌면 이제 플루토스. 플루토스가 부예요, 부. 이게 돈이에요, 돈. 그리고 재물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항해를 해. 예? 불같이 불시험을 통해서 항해를 쭉 하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그 불로 시험을 연단을 받고 받으면서 돈이 축적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돈은 말씀이에요. 부가 축적된다고. 말씀의 부가. 이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그 만선이 되는 거야. 내가 탄 그 믿음의 배에 가득 채워지는 거야. 뭐가? 말씀이. 이쪽으로 가는 똑같아요. 이제 플루토스도 지금 저희는 영적으로 해석한 거고, 요걸 육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의 배에,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배에, 예? 뭘 채워요? 세상적인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막 채워 나가. 그래서 재물을 축적해. 그러면 점점 이게 많아질수록 지옥으로 이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 단어가 지금 여기에 요 핀프레미 to burn, 불로 태운다 있었죠. 그 다음에 불에 관련된 게, 그 다음은 이제 포스라는 단어예요. 포스. 이게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요 포스 이제라는 단어는 빛이라는 의미가 제일 커. 빛. 그래서 빛 또는 불, 파이어
radiance, 광채, 그 다음에 spiritual, 저기 illumination 해서 영적 조명,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포스가. 여기에도 이제 불이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불. 그런데 이 포스는 또 어떤 단어하고 아주 유사하냐면 포네라는 단어하고 유사해요. 포네는 소리예요. 소리. 음성, 외침. 그리고 여기엔 언어,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지, 마지막. 불이 또 어디 나오냐면, 합토라는 단어가 있어요. 합토가 이제 합토마이 이렇게 바뀌는데, 합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불을 붙이다. To set on fire 해서 불을 붙이다. kindle, 불을 피우다. 불을 붙이다. light, 빛을 비추다. to fasten to 해가지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붙들다, 이렇게 붙들어 매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합토마이라고 되면, 그러면 to attach oneself to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무엇에 자신을 딱 밀착시키다, 붙이다. 그럼 뭐가 생각나요? 나 자신을 누구에? 예수님께 딱 붙이는 거예요. 그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이렇게 할 때 대셨다라고 하는 것이 합토마이가 쓰였어요. 그러면 손을 대셨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안에 불이 나도록 불을 지피셨다. 불이 붙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 그래서 치유를 받았다라는 건 이제 이 길을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이 있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 합토마이 지금 무엇에 자신을 붙이다 했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o touch라는 말이, 이렇게 만지다라는 말이에요. 만지다라는 말이 뭐예요? 관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관계하다, 만지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갔을 때는 친구로 예수님이 넌 내 친구야 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를 맺으니까 더 깊숙한, 예수님의 더 깊숙한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그럼 이쪽으로 이제 갈수록 예수님하고 더 강력하게 붙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하고 딱 붙어 있는
예수님의 힘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돼. 잠언서 24,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구약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구약 말씀을 보실 때 이 개념을 도입해서 구약 말씀을 봐보세요. 엄청 은혜가 돼요. 정말로.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 말씀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죠. 누가 의인이에요? 의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누가 의인인데? 말씀의 길을 따르는 자, 말씀의 길을 따르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자꾸 넘어질지라도 너희들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는 게 그게 불시험이에요. 불로 연단하는 거라고. 그래서 불로 연단을 하는데 무엇을 연단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뭘 연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더 강력해지는, 불을 견딜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안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럼 이제 재앙이 불이에요, 사실. 불로 태웠을 때 홀라당 다 타는 거예요. 남은 게 없어.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연습을, 말씀으로 자꾸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정말 잘 해나가실 수 있는 저희 예수말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다시 한번 이게 정말 불로 시험, 나 이거 진짜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진짜 불로 시험해, 이때. 믿어지세요? 네. 장로님, 예. 믿어지세요? 예. 우리 광태하 성도님, 저는 솔직히 아직.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아멘. 네? 정말로.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이게 정말 이게 촘촘해. 굉장히 촘촘해. 그래서 촘촘하게 우리가 알고 그 촘촘하게 안 그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은 이후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자꾸 세상 속에서 이 담금질을 해야 돼. 그래서 더 강력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주님, 요 불시험, 불로 연단하는 거 내가 이상히 여기지 않도록, 함께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추상적이고 미화해가지고 예수님 오면 좋은 막 이렇게 그 소풍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저희 열심히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